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까지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많은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 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그 환경에서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고쳐주셨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가능하도록 주님께서 내가 왔노라 선포의 장면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질병 문제, 고통, 사망, 저주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회복할 수가 없다.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내가 이제 회복을 시켜주겠노라. 이 선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어를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끝나면 참 좋은데 꼭 사탄 마귀들이 방해를 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함정을 파놓습니다.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100% 시비를 걸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병이 났었지요. 주님께 은혜를 받았지요. 놀라운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범했다고 바로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절기가 세 가지가 유명한 대표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애굽 지방에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에 바르고 나므로 한 가정도 사람이 죽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출애굽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대단히 큰 명절이죠. 아직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은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이죠.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지난 7주 지난 그 다음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보리를 수확했던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수확에 관하여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는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에 등장하는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근거해서 만든 절기예요. 모든 절기에 말하자면 헌법과 같은 것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아주 모태법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안식일의 뜻이 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다만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잔치의 날이죠. 기쁨의 날, 감사의 날, 좋은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이 감사와 기쁨과 잔치의 의미가 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마귀들은 아주 무거운 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하게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무거운 것으로 곡해하고 오해하고 잘못 이해를 시키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대인들은 주일날은, 안식일은요, 멀리 가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법으로. 보통 우리가 보수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1km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억지로 신디까지 가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제한을 해서 그 이상 갈 수 없도록, 그 이상 가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38년 병자가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으니까 텐트도 있었고 뭐 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묵은 짐들이, 이 짐들을 다 보따리를 샀어요. 왜? 나섰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이 짐을 들고 갔다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멀리 가서도 안 되지만은 무엇을 들어도 몇 킬로까지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일이라고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절대 무거운 것을 몇 킬로 이상은 들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몇 킬로 이상 가도 되지 않도록 그렇게 법으로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길 경우에는 당신 법을 어겼다, 당신 죄를 지었다 라고 정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처음에 우리 알다시피 수원제일교회 알죠? 수원제일교회 그 안중수 목사님 살아계실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왔대요. 미리 땡겨온 거죠. 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안 목사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기차 타고 왔다고. 그랬더만 이 안중수 목사님이 아니 주일날 어떻게 기차를 탈 수 있느냐? 당신 같은 사람은 설교할 자격이 없노라. 그래가 돌려보내고 그 부흥회를 취소를 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 어릴 때는요, 여성분들은 바지 입고 교회 오면은 이거는 뭐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무거운 율법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본문에서 의도하는 뜻이 뭐냐? 구약에서 무거운 율법으로 묶여있던 그것으로부터 너희를 내가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의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거운 짐을 벗어주겠다고 은혜 베풀어 주겠다고 오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이 38년 병자를 통하여 주님이 은혜를 선포하시면 틀림없이 곧바로 율법으로 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이나 중세 교회나 우리나라 초대 교회 때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마귀들이 가장 잘 쓰는 방해 공작이 율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헷갈리기 좋거든요. 율법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게 보이잖아요. 명분은 좋잖아요.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 법을 지켜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 놓고 은혜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얽매이고 쪼고 고통을 주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라고.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원리를 제대로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만든다고요. 이 율법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시 조금 언급을 했는데 오늘 율법이 왜 생겼나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걸 언약이라 그러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래서. 그리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그래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이 될지라. 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노라. 네 자손에게 대대손손 내가 복을 주겠노라. 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 착착 일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식구들을 다 부르지요.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서 거기서부터 민족이 점점 왕성하게 형성이 됩니다. 많은 그야말로 민족이 되는 거죠. 애굽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분이 뭡니까? 종의 신분이라 그 말이에요. 자유인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모세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 방법이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둘러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홍해 앞에 가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홍해가 기적으로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다음 여정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라고요. 최종 목적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곳이 가나안이라고요. 거기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7절 오순절쯤 되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시내산 바로 밑에 시내 광야라고 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라. 이야기를 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출애굽기 19장 7절 1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구약 우리 애들이 성경을 너무 빨리빨리 찾아서 읽는다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늦게 잘 못 찾는데 너무 빨리 읽는다고 아빠 보고 핀찬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잖아요. 1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모든 말씀은 뭐라고 그랬지?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해주겠노라 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반응. 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8절을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냐면 그래요,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일조하겠습니다. 뭔가 보태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반응은요, 즉각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이번 주에 한번 제가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출애굽기 19장 2절을 쭉 한번 보시라고 1장부터 19장까지 한번 보시라고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모세에게 엄청나게 원망하고 대들었어요.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요. 하나님께서 다 물도 주시고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요. 세상에 먹어보지도 못한 그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메추라기를, 고기를 한껏 주셨어요. 그렇게 원망을 하고 대들었는데 여러분,
저 모세에게 대들은 것은 하나님 앞에 대들은 것과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 이전에 보면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죽였다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잖아요. 19장 8절에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바로 옆에 있는 시내산에다가 불러요. 시내산에 좀 올라오느라. 모세가 올라가니까 뭘 주셨습니까? 돌로 깎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너희들이 다 행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이걸 지킬 수 있나 못 지키는가 한번 봐라 해서 돌판에 직접 새겨서 주셨어요. 그 19장부터 31장까지는요, 이 율법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에 관하여 쭉 시내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들고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제일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제일 먼저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드디어 오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19장 이전에는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안 죽였어요. 아무리 원망을 하고 대들고 그래도 불신을 가져도 하나님이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하려야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일 첫 번째 바로 그때 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고 하나님이 그날에 3,000명을 죽였습니다. 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법을 어기면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올 때까지 말라기까지 구약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다 이 말이에요. 왜?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실 건데 법을 지킬 수가 있어야지. 마음으로 범죄해도 그건 죄인데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행하여야 하겠다, 내가 행하리이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도무지 사람은 할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이 죄의 문제,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하실 일, 은혜, 너희들은 못한다. 율법은 너희들을 망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신약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거든요. 기쁨이 없었죠. 왜? 지켜야 되니까. 오늘 또 지키지 아니하면 큰일 나거든요. 오늘 또 하여튼 정신을 차리고 율법 이거 지켜야 되거든. 계명을 지켜야 되거든. 매일매일 스트레스고 무거운 숙제고 짐이었어요. 주님 오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비우면 됩니다. 그 작업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십자가 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없도록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일을 하신다고.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 지금. 그러나 다만 일을 못 하실 뿐이라고요. 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하니까. 주님이 일을 못 하신다니까. 그래서 일들이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아멘하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311페이지 신약 3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줄 쳐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믿어가지고 되어진 거 아니라 이 말이야. 은혜로 믿어지었다 이 말이야.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믿음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셔서 내가 믿어지도록 해 주신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에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뭘 원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출발도 안 한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체 그냥 여러분들을 좋아하신다. 뭔가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율법은 자꾸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헷갈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하지 못하면 자기가 게을르다고 나태했다고 자책감을 자꾸 죄책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쁘게 살지 못하도록 힘들게 살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들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 자체를 그냥 말로 못하게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다고요. 지난주에 TV를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어린이집에 갔는데 어린이 애들 쭉 있는데 이제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물어봅니다. 너 올해에 착한 일 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주려고 상품을, 선물을 주려고 물어봤어요. 근데 한 어린애가, 여자애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너 착한 일 한 것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이해가는 이야기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그 이야기만 딱 하는 거예요. 이 산타 할아버지가 그냥 감동을 했어요. 맞아.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그래서 선물을 2개 줬어요. 여러분, 어린애보다 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뭐 돈을 원하시겠어요? 뭘 원하시겠어요? 그냥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서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약 전체를 한번 보세요. 내용이 다 그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그분이 하시기를 기다리라고.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 감동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상기하고 감사하라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천당 갑니다.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사탄과 마귀들이 계속해서 설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지금이에요, 이제 사실은.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이.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각자 살아있어가지고 얼마나 똑똑한지요. 전부 다 자기 주장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딪히는 거죠. 전부 다 부딪히니까 서로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더 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극도의 이기주의만 남아있을 거라고. 그걸 주님께서 아시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니까 너 거기 휩쓸리지 마라. 고통하지 마라. 고생하지 마라. 내가 이미 다 준비했노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 안에 주었노라.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에 영향받지 않도록 내가 다 준비해 놓았노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이미 영생을 주셨어요. 생명의 삶을 살도록, 영생으로 살도록. 여러분 성경 보다가 헷갈리지 마세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영생이나 주님 안에 거하는 거나 다 동일합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다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너 잘못했지?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 아니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도록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2020년도를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1년 내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마귀에게 속고 살았잖아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못했어. 내가 부족했어. 내가 죄 지었어. 1년 내내 우리가 속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내년부터는, 아니 오늘부터는
사탄 마귀 다 물리치고 오로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날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